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라고 해서 감독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죠. 교회 안에 이런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현재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감독, 영화 감독, 또 축구 감독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독이라는 이 말의 뜻은 위에서 내려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내려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감독이라는 그 말의 표현도 보고 또 살피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에서도 보면 감독을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의 뜻으로 볼 때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역의 봉사의 직분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여기서는 그 장로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 모인 장로들을 일컬어서 감독자,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성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역의 책임을 맡았을 때 그때 그들을 감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에게는 성직이 있죠. 목자님, 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성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감독은 아니죠. 어떤 사역의 구체적인 책임을 맡았을 때 그걸 감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 각 임원들은 자기가 맡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찬 부장도 이 성경 시대 말로 보자면 애찬 감독이 되겠지요. 교회 학교 책임자도 이렇게 감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감독이라는 표현 자체는 구체적인 사역을 책임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통괄하고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보자면 사역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자격, 우리는 지금 이런 직분을 직분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라는 말은 참 옳은 말이다, 참 믿을 만한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뜻은 이 말은 참 옳다, 참 바르다, 이런 뜻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옳다라고 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후에 나오는 말이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말이 참 미쁘다, 신실하고 옳은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죠? 또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쪽에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쳐다봅니다. 학생들, 제가 고3 수련회에서 주로 맡은 강의가 직업관입니다. 직업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강의를 했는데 세월이 바뀌어도 학생들이 가진 질문은 거의 비슷한데요. 학생들의 영원한 질문이 뭘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학생들의 주된 반응이죠. 사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가정을 부양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믿음 있는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기특하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저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동기부여를 받게 되죠. 또 어떤 청년들은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안정되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부업으로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천안교회 건축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법무사가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법무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직업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은 어쨌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이런 걸 가져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직접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 바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직분자를 세우셔서 결국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성도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 아주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찾을까요? 너무 아까워서 찾을까요? 양 한 마리가 얼만데요? 땅을 봐보세요. 10원짜리가 하나 나오나. 그러니까 꼭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후에 그 목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것은 좀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면 찾았습니다. 그죠?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은 거죠. 없던 게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6절에 와서 보면 그런데 그 목자는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해가지고 그 잃은 양을 찾았다고 벗을 부르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잔치한대요. 잔치하느라 양 3마리를 잡았대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물론 여기 양 3마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벗을 부르고 친구를 부르면 그렇게 비용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 이상의 문제이죠. 그죠?
예를 들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얘가 잘 컸으면 나한테 한 달에 용돈을 몇십만 원씩, 내가 죽을 때까지 최소 몇천만 원은 나한테 줬을 텐데, 그래서 몇천만 원으로 보상받으면 기분이 괜찮아질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자, 1절,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양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저 멀리 그냥 그 진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무지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죄를 품고 있고,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바로 세우는 일들을 직분자들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그 짐을 나누어 져서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직분을 가지려 한다면, 이 직분자가 되려 한다면 그는 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으로 합당한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은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죠? 교회는 마땅히 일꾼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누구 안 그러던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듣는 거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자질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2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1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총 15가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예. 하나하나 세어보면 총 1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대략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모아보면 4가지 범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자질, 그리고 그 가정, 그 다음에 사역의 지혜,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 이런 이렇게 그 범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개인 자질의 문제.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성적인 그런 자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부터 걸리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스스로 돌아보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받을 만큼의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덕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우리 총회의 법규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참예수교의 신도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하고 신도의 의무를 기록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계명을 준수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쓴다. 그리고 11조를 한다. 그리고 각종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오점으로 여깁니다. 저러면 안 돼 하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지요. 이것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든지 또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그런 드러나는 모습들은 성도들이 쯔쯔쯔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저거는 좀 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은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나중에 가정의 부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절제하며입니다.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면 해를 입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를 입으면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해를 입었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밥을 너무 맛있게 먹다가 혀를 깨물어가지고요. 밥을 먹다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제가 시옷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올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먹고 자는 것 이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사람 몸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덕이 되지 못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히 빠져 있으면 그 영혼과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교사 세미나 때 이 부분을 제가 하게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주행이라는 말을 쓰죠. 정주행.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든지 무엇이든지 시리즈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이것을 따박따박 쫓아가면서 다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못 느낄 뿐이에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번 주 교사 세미나 말씀을 어떻게든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 절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뒷문을 열어놓고 또 밥을 열심히 좋은 양식을 먹으면서 독을 겸해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 먹을 것을 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신하며. 근신은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징계할 때 학생들 징계할 때 근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나 또 어떤 충동에 따라서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들쑥날쑥하지 않고
굉장히 항상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담하며.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박성호 집사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것은 작은 체구가 아닙니다. 절대 실망하시지 마세요, 집사님. 네. 이것은 단정하고 예의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성호 집사님도 얼마든지 아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사람이 단정하지 못하고 예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원문을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다 이렇게 조사하고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이 당시에는요, 요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성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이 여행자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타 도시나 또 혹은 뭐 타국이나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세상이 굉장히 음란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숙소에 가서 묵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교회를 찾아서 성도의 집에서 이렇게 주로 유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순회 전도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욕하는 이 목자님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환대해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이제 사람을 속여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 이런 부류의 나그네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잘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분별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이 혹시 거짓된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교제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 있는 오사카 교회가 한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환란 가운데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 어떤 이제 간증을 들었냐면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10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자매님이 교회에서 정시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오사카 교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방문자들이 왔을 때 거길 잘 들르지 않습니다. 몇 년에 외국인들이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사카 지역에 있는 그 학교로 교환 학생을 와가지고 한참 또 지내다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보따리를 풀어놓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교회가 굉장히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렇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신도회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줄 알고 또 이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예를 들어 타지에서 손님이 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집에 이렇게 휙 하고 가버리면 그럼 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의 말로 나에게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재우려고 하죠. 비밀인데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어 보면 하고 굉장히 유익을 느낍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후에 보고요. 3절을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말이 왜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성서시대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또 우리가 그 신앙의 정신으로 보자면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건성건성하게 되죠. 그죠?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요.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껌만 씹어도 효율이 20%가 떨어진대요. 껌만 씹는 거. 껌을 씹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단어를 안 외우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앞에 스마트폰이 꺼진 상태로 있어도 효율이 뚝 떨어진대요. 실험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보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이런 취미 저런 취미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뭐 쇼핑 음식 뭐 건강 뭐 스포츠 이런 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렵겠죠. 자,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염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마음의 염려는 우리 영적인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거나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면 직분자로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본문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도 어색한데 또 뭐가 나왔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가 뭡니까? 이시훈 자매 구타가 뭔지 알아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동생 막 때리고 그러는 거.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성서시대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되죠. 근데 그렇게만 보자면 나는 요즘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배우시겠습니까? 말로써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죠. 언어적인 폭력도 폭력입니다. 말로 까먹는 사람이 많죠. 사람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막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말로 난도질하는 것도 구타입니다. 구타. 더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입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관용,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 또 포용하는 그런 힘, 나와 다르지만 나와 맞지 않지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면 같이 있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과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당이 생기게 되죠. 그죠? 교회에서는 나하고 다르더라도,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같이 있을 줄 아는 그 힘, 다른 것을 견딜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지도자에게는 특별히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특별히 관용해야 될까요? 먹는 데 있어서, 메뉴를 고는 데 있어서 관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나는 라면 먹을 거야. 나는 짜파게티 먹을 거야. 이렇게 가끔 보는 싸움이 있는데요. 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짜파게티도 좋지, 라면도 좋지, 국수도 좋지. 뭐 뒤에 탈나는 것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괜찮습니다. 그보다 교제의 즐거움이나 사랑의 즐거움이 더 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지만 이것을 성숙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논쟁하거나 화목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죠. 지도자가 됐다, 어떤 직분자가 되어서 책임을 맡았다 하는 것은 화합하게 하는 것이지, 이제 대장이 내 마음대로 해, 나를 따라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대장이니까 나 따라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투지 아니하며,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재산을 사용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왜곡될 여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편협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자질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뭐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구분의 내용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자질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절을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성서시대의 감독들은, 직분자들은 주로 남자 위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을 보시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당연한 것이죠. 아내가 둘이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직분자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를 잘 다스려,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이 단정함으로 복종케 한다. 여기서 복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직분자들은 대체적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키우는 것은 이게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요행을 바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자녀를 이 복음에 복종케 하도록 이렇게 양육을 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또 이렇게 자녀처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것처럼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잠자코 있지만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사역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보자면, 자,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성가대장을 뽑는데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애찬부장을 뽑는데 음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 이상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또 그것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성가대에서 성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엌에서 우리 그 애찬을 만들 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밥을 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밥 잘하자고 싸움이 나기도 하고 찬송 잘하자고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힘을 합치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 6절을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직분을 가지려면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지 만 3년이 지나야 이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읍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교만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초신자가 책임을 맡으면 어떤 성과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또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게 되고 또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면, 한번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합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쉽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섬기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간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아우를 수 있거든요. 그죠? 예, 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과 교만은 제법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열심히 있다는 이유로 우뚝 세워놨다가 도리어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초신자는 이렇게 성업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걸리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이 덫이라고 하는 것, 올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덫은 한번 걸리면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올무가 무엇일까요? 이제 7절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비방이 되겠죠. 비방.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세상에서 허점을 보이면 어쩌면 그 사람은 거기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직장에 있는데 그 직장에서 상당히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이 사명은 거기서 그냥 끝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방거리를 주게 된다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대략 15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안 돼. 이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넌 안 돼. 넌 그러잖아. 이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부분에서 힘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애쓰는 것이 성령의 소리이죠. 그죠? 애초부터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훌륭한 직분자 일꾼은 대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양육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을 새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밤낮 같이 하면서 교육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성도로 변해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아서 어떤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은 천하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직분자의 자격을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8장 찬양하겠습니다.